이번 2교시는 수학 시간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간 진행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집념 어린 노력이 조용히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모세의 출생과 그의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된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극악한 현실에 침묵하셨으나 그 침묵 뒤에는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영적 교훈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스라엘 신생 남아 살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멸망의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 남아 살해는 곧 이스라엘 혈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의 신생 남아 살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또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결코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절될 위기에 처한 와중에서도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조용히 진행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위기를 오히려 그들에 대한 구원의 결정적인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멸망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조용히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어떤 위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수학 2교시를 치르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대학 입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왕을 피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숨기는 것, 그리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사랑하는 아기를 그 위에 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이 시간 우리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보호가 모세를 지켜주셨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맡기신 모든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는 무한합니다. 사탄은 무서운 음모로 바로왕을 부추겨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사회적 정황 가운데서도 엄청난 신앙적 모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이 산에 아이를 낳고도 죽이지 않고 숨겨 키우다가 발각될 경우 그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바로의 명령을 거스린 죄로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모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숨겨 키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구원에 확신한 모험적 행동은 그녀와 온 가족으로 하여금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물론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모세의 생명을 보존케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본 모세의 준수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준수함이 어떠하길래 온 가족을 희생할 각오까지 하면서 지킨 것일까요? 그 당시 많은 히브리 어머니들이 가족들과 다른 자녀들을 위해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가요? 그녀가 다른 여인들보다 모성애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용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안일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것도 맞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모세의 잘생김을 보고라고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용모를 외부로만 보는 조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심에 용모와 지혜가 아름다워 가시니 이 말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을 보았을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 보인 것처럼 성경에서 아름다움, 외모의 준수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의 어머니가 그의 잘생김을 보고 석 달이나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다가도 인간이라는 한계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그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도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꼬물거리는 입과 엄마만을 바라보는 눈,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해질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육신의 부모가 아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너의 아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공주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나일강에 아이를 띄어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고민했을까요? 한 나라의 노예인 백성, 권력도 힘도 능력도 없는 히브리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역청과 나무질을 친한 갈대 상자는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 상자가 영원히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이러한 결단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목욕하러 온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에도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공주는 왜 궁궐이 아닌 위험한 나일강가까지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목욕하러 온 공주의 씻음은 제의적인 씻음과 특별한 장소에서의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예배의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주는 특별한 제의의 행위를 위해 이곳에 주기적으로 오고 있었고, 그날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두고 누나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 한 가련한 운명의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종살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요게벳을 준비하시고 미리암을 준비하시고 공주를 준비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멸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시어 일하시는 그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경륜이 일어날 그때 우리에게는 해산의 고통,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게벳에게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이제 그녀는 아들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친모인 요게벳이 아이의 유모가 되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히브리 민족의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년기를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애굽 궁전으로 돌아가 애굽의 종교와 학문을 배우며 애굽인으로서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부모와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로 자녀를 선물로 받아 아이의 앞길에 조금이나마 등불이 되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비추는 빛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절실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애 전환기 자녀가 두 발로 이 세상에 우뚝 서려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잡은 손을 놓고 자녀의 참 스승이시자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표적을 통해 역사를 하시지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어머님들,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교시 수학 시험에 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이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맡김과 같이 우리가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스승이자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 이 아이가 이제 두 발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자녀로 나가는 대학 과정의 입문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밝은 등불과 아이들에게 빛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